네,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의 날에 참된 것을 회복하라입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받았던 우리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쓴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보면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와 또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말라기가 쓰여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배를 그 당시에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나름대로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날마다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구약 성경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미해진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말라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암흑기가 오게 되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라기서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한다면 흔히 우리 오늘 읽었던 말라기 3장 10절에 이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자, 헌금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 이런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축복도 우리에게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이 응답 누리셨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참된 것을 회복하는 응답, 우린 이걸 누려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회복하고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축복들 날마다 누리셨으면 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라기 이후에 암흑기가 오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고 역사하시지도 않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의 응답, 물론 우리 중요하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 경제의 응답 받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두고 집중하며 그 응답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아낼 수 있는 그 응답들을 오늘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나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에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의 날, 이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날이란 이 부분 말라기 4장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말라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오게 되어질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처럼 교만한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있음을 말라기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우리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오게 되어질 중요한 결과에 대해서 말라기 4장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불같은 날이 이르러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게 되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멸망받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사람,
누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말라기 4장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치유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언약들을 우리가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현실과 문제들 너무나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일, 여기에 내가 집중하고 이 부분을 회복하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이 부분을 말라기서를 통해 말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 말씀이 뭐냐면 여기 말씀 보면 악한 자를 밟으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악한 자를 밟는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과 이 승리의 축복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현실 속에 절대로 속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것 같죠. 또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보면 너무나 갈등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그 언약의 여정과 흐름 속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참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의 현실은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씀, 우리 여기에 보면 마음을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어떤 부분이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과 우리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반드시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갱신해 나갈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렸으면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반드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 언약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보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복음을 상실했을 때 노예와 포로와 속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 언약을 회복했을 때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회복되는,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부분들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성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약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성공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가 2, 3, 7과 5천 정도 살리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15대 동안 이 언약을 다시 놓치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 부분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의 언약을 주십니다.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게 될 때 모든 것에서 회복되어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 언약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200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진 언약이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이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다시 놓치게 되어서 로마의 속국이 되었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5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을 주셨던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또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한 1500년 동안 언약을 놓친 가운데 로마서 1장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당시에 전도자였던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므로 복음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종교개혁 이후에 또다시 500년 만에 언약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의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도록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복음을 회복하는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말라기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암흑기가 오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회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후대들의 현장에 암흑기가 임한 것과 같이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시는 그런 시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통해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이 복음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말씀하고 있고, 이 제사장들이 했던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들을 쭉 보면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더러운 것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뭘 의미하냐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그런 때에 더러운 것, 또 눈이 먼 것, 뭔가 이렇게 해가 있는 이렇게 완전하지 못한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혹시나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완전히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종교 행위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고 날마다 언약을 확인하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을 날마다 우리는 회복하는 예배, 언약을 확인하는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냥 다른 종교 단체에서 하는 종교 행위 중에 하나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의 그냥 도덕적으로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 답을 우리에게 미리 예배를 통해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참된 헌금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참된 헌금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내가 단순히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우리의 헌금을 가지고 가서 너희들 헌금 많이 해서 내가 이걸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헌금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당장이라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헌금을 회복해야 되느냐? 저는 한 주간 조금 이 부분 생각하면서 참된 헌금이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봤거든요. 참된 헌금이라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 여기에 나의 경제가 쓰임 받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참된 헌금이거든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두고 내가 작은 헌금이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헌금이에요. 돈의 액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 그 일이 뭐죠? 전도와 선교거든요. 전도와 선교 속에 나의 경제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참된 헌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두고 나의 경제와 나의 업과 이 부분이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면 내가 정말 나의 모든 헌금과 나의 경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속에 쓰임을 받게 될 때 헌금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헌금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이 나의 헌금과 나의 경제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이 부분을 두고 도전하고 인도받는 겁니다. 나의 중심과 나의 모든 것이 여기에 중심이 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일, 여기에 나의 모든 경제와 헌금이 쓰임 받는 이 축복들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출 바벨론을 하고 출 로마를 해서 우리가 기쁘다. 여기에 감격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곳에서 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출애굽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 이게 해결되고 내가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아닐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 일 속에 내가 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하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부분이 해결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건 결국 복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는 많은 제사장, 선지자, 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냥 단순히 교회 부흥을 한다, 우리가 뭐 10만 명 모이고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응답을 통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가 단 10명, 100명이 모이더라도 참된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받는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나의 모든 경제의 응답을 받고 그 경제가 쓰임 받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텐데,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부분, 이 부분들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회복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현장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많은 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부분이 세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 내가 먼저 복음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 필요한 모든 부분을 우리에게 채우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이번 한 주간 쓰임 받는 한 주간 되시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복해야 될 이 응답 속에 우리의 삶이 서 있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라기서의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반드시 오게 되어질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통해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것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